오늘 하나님 크신 사랑 안에가 우리 사랑의 연합교회 고등부 제자훈련하는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제자훈련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은 다 펴주세요. 얼굴 서로 보면서 우리 제자훈련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죠? 시험 기간이죠? 많이 피곤하고 힘들 텐데, 또 제자훈련은 계속해서, 그래도 이동 시간이 없어가지고, 줌으로 하니까, 제자훈련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얼굴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 잘 지냈죠? 네.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제자훈련 예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듯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공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김진일 선생님께서 잠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며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지금 시험 기간에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특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반복되는 시험의 압박 속에서 어려워한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가며 어떤 전공을 해야 할지, 또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도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선생님들에게도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 친구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잘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미리 우리 친구들 가운데 보내드린 쪽지 있죠? 함께 보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71편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있으면 다 함께 성경책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1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6절에 7절 말씀. 다 찾으셨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사랑하는 용락교회 고등부 제자훈련하는 모든 선생님과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리더 선생님들하고 1년차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다 중간고사 기간이죠? 예. 시험 끝났나요? 끝난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선생님들하고 리더도 레포트를 내야 되고 우리 친구들 아직도 시험 기간이라 많이 피곤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였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요거를 많이 우리가 좀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모태신앙이죠, 다. 모태신앙 아닌 분 있나요? 선생님하고 친구들 중에서? 혹시나 모태신앙 아니다. 어머니, 내가 처음 믿었다, 예수님. 고등부에 아무도 없나요? 목사님밖에 없네요. 목사님은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모태신앙 아니고, 목사님하고, 부모님이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고, 교회에 다니는 결정적인 계기는 7살, 6살 때인데, 근데, 목사님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걸 되게 많이 믿는 게, 여러분, 이게 아프거나, 그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게,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이를 반드시 나타내기 위함도 아니고,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종종 역사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목사님은, 어릴 때 몸이 되게 안 좋았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신다. 그리고 나와 상관없이. 이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가 잘하건 못하건, 내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친구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뭐 잘 믿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여러분 그거 맞지 않습니다. 내가 못 믿으면 하나님 복 주시고, 맞지 않아요. 목사님이 정말 어릴 때, 목사님 4살 때에서 5살 때, 목사님, 죄송합니다. 창문 좀 닫을게요. 목사님 기억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목사님이 동네에서, 아무튼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놀았던 기억이 있으면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놀고, 뭐 일이 있고, 다음날, 목사님 형하고 목사님하고 4살 차이가 나는데, 목사님이 4살에서 5살 무렵인 것 같아요. 5살 무렵에, 목사님 어머니가 아침에 형을 보내고, 아침에 뭔가 좀 허전하더래요. 뭐가 허전한가 했더니, 아침에 맨날 목사님이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엄마 밥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어머니가, 목사님이 안 일어나서, 목사님 어머니가, 대웅이가 왜 안 일어났지? 그리고 방에 가서 대웅아 불렀더니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깨웠더니 안 일어나가지고 축 들었더니 몸이 이렇게 팔다리가 촥 처지더래요. 그때 교회 다닐 때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교회 다닐 때가 아니고 부모님도 교회 다닐 때가 아니에요. 탁 쳐져서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들고 바로 병원으로 뛰어갔대요. 병원으로 뛰어갔더니 그런 거 반응 검사 아시죠? 여기 팔꿈치랑 여기 치는 검사. 그걸 딱 하는데 이 반응이 없더래요. 축 처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동네 병원을 갔더니 이대로 두면 큰일 난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큰 병원으로 옮겨라. 그래가지고 인천에 있는 큰 병원으로 어머니가 그냥 바로 가셨어요. 바로 가서 검사를 몇 개 했더니 정확한 병명이 목사님이 오래전에 들어서 이 말이 맞을 거예요. 바이러스성 급성 뇌수막염에 걸려가지고 얘는 죽는다. 아니면 만에 하나 태어나도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근데 저희 목사님 아버지가 사고를 치시고 사우디로 도망가셨을 때예요. 돈을 버신다고. 어머니밖에 없는 시절인데 되게 힘들 때죠. 어머니가 데려갔는데 입원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입원을 의료보험증도 안 갖고 오고 급하시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왔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옛날엔 그랬거든요. 사정을 안 봐주고 집에 가서 의료보험증을 가져와라 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러면 잠깐만 얘를 맡겨달라. 그러면 그 사이에 집에 가서 의료보험증을 가져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병원에서 맡아줄까요? 안 맡아줄까요? 안 맡아주는 거예요. 왜 안 맡아주냐면 맡아줬다가 죽으면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애를 데리고 갔다 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목사님을 딱 안고 택시를 타가지고 집에 가는데 너무 서러워서 막 울었대요. 근데 하나님도 안 찾은 것 같고 그냥 너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찾으셨는지 안 찾은지 모르겠어요. 막 울면서 막 저를 보고 우는데 제 얼굴에 막 눈물방울이 막 떨어지는데 목사님이 눈을 딱 뜨더래요. 그러더니 엄마 여기 어디야? 라고 딱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기절할 것 같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믿음이 강하신 건지 저를 그냥 집에다 놓고 또 눈 뜨고 돌아다니까 그냥 놔뒀다고 해가지고 제가 반나절을 집에서 막 돌아다니는데 주변 사람들 얘기 듣고 큰일 난다 빨리 병원을 데려가라 그래서 도로 병원에 데려가셨대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놀래면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다 났다. 다 났고 후유증만 있다. 그래서 목사님 후유증 때문에 좀 고생했어요. 근데 완벽하게 다 났다. 이런 케이스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가 목사님 하나님 안 믿었을 때예요. 하나님도 안 믿었을 때고 목사님 부모님도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고 기도하실 줄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던 때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죠. 안 그랬으면 목사님 이 자리에 없었겠죠. 목사님 그때부터 생각한 게 있어요.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럼 그래서 내 가운데 고난이 임할 때 내가 기도 못해서 내 믿음이 없어서 이게 안 났다? 맞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개인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이 고백한 말씀인데 뭐라고 그래요? 모태에서부터 택하셨다라고 그러죠.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잘한 건 없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잘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런 건 여러분이 잘한 게 아니죠. 하나님 은혜 주신 거죠.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안 그래서 목사님이 죽었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시나? 다음 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는 우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니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저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삶 가운데 써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땅끝까지 이런 너희는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목사님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요즘에 전도를 못하고 복음을 못 전할까요? 우리가 전도를 요즘에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증인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죠. 증인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변호 안 해도 예수님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는 똑똑할 필요가 없어요. 변호가 아니죠. 증인의 개념이 뭐예요? 증인은 정말로 딱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개가 없으면 증인이 못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사건 현장이 있어야 돼요. 본 게 있어야죠. 경험한 게. 왜 요즘 기독교가 능력이 없는가? 첫 번째, 경험한 게 없어요. 사건 현장이 없죠.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와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목사님 신학교에서 진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목사님 동기 중에 한 명이 학부를 나왔는데 성경이 진짜입니까 아닙니까 교수님께 물어봤어요. 근데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은혜였어요. 성경은 스토리 이야기다. 이야기는 내가 믿고 경험한 사람한테 진짜예요. 근데 경험하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냥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경험하면 이건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의 첫 번째 증인은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 증인의 두 번째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나는 경험했는데 왜 주변에서 안 믿어주지? 여러분 증인의 두 번째 생명은 신뢰성이에요. 믿을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평소에 거짓말한 사람이면 내가 본 게 아닌데 그 사람의 말을 믿어줄 수가 없죠. 왜 요즘 기독교가 능력이 없냐? 두 개가 없기 때문이에요. 뭐요? 경험한 게 없고 신뢰성이 떨어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가 여러분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기독 청소년으로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건 두 개예요. 뭐냐 하면 첫 번째 여러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 삶 가운데 경험하죠.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는 목사님이 다시 얘기하지만 나의 공로와 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셨으면 그냥 은혜 가운데 경험하는 겁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그것도 여러분 경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도 경험이에요. 하나님 내가 우리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스토리로 풀어내나.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제자훈련입니다. 두 번째, 신뢰성이에요. 이건 정말로 노력해야 돼요. 신뢰성.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회복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사랑의 문학교회 고등부 선생님과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삶 가운데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거울 보고 선포하고 포옹하고 안아주고 말씀 선포하고 이 가운데 나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목사님이 여기 계속해서 목사님으로 프린트를 했는데 이 말씀들이 근데 다른 쪽에 프린트가 돼서 약간 다른 분이 주보 뽑는데 목사님이 방해를 했어요. 주보로 프린트가 됐는데 이 말씀들이 내가 경험하고 살아낸 말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말씀들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고 말씀이 유실되어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며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오늘 말씀 태초에 모태에서 나를 택하셨다는 말씀. 여러분 시험 기간이죠. 살다 보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의 생각과 의지와 상관없이 삶이 이상한 방향으로 갈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부족해서 안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죄인이니까. 그렇죠. 제자훈련 3조 해보니까 어때요? 매일 한 친구도 있죠. 그 친구는 내가 왜 매일 할까라고 의심해 봐야 돼요. 왜 나는 죄인인데 왜 될까? 여러분 이것도 사실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근데 못한 친구들도 괜찮아요. 근데 이 중요한 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근데 이것도 사실 목사님이 해보면 목사님의 첫 번째 경험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내가 좀 하나님한테 삐져도 괜찮아요. 왜냐면 하나님 나 택하시면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몰랐어요. 목사님 보면 하나님 몰랐고 목사님이 그 경험 있고 하나님 믿었나? 안 믿었어요. 목사님 보면 교회 안 다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병원에서 공적으로 2번 죽었었어요. 두 번째 나중에 해줄게요. 이게 첫 번째 죽은 다음에 목사님이 교회 안 다녔어요. 그 다음에 교회 안 다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또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절대로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고 하나님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참 힘든 시기를 살고 있죠. 목사님 얼마 전에 그저께 길을 지나가는데 차를 타고 길을 지나가는데 한강 잠수교를 지나갔어요. 잠수교를 지나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숨어서 거기 잠수교에서 낚시하면 안 되는데 숨어서 낚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저 할아버지가 저기 숨어서 낚시를 하시네? 그리고 차를 타고 쭉 지나갔어요. 가다가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아직도 낚시를 하시나 쳐다봤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청년 한 명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청년이 다리 밑으로 뛰어내리려고 그런 걸 할아버지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자 청년 한 명하고. 근데 할아버지가 힘이 없으셔서 할아버지도 못 넘기고 청년도 힘이 빠져서 못 넘어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서서 차를 세워가지고 뛰어가가지고 그 청년을 들어서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경찰에 오고 해결이 됐는데 힘든 시기죠. 힘든 시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 생각하고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 할아버지가 그냥 생각해봤어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불법으로 숨어서 낚시 안 했으면 그 청년은 잘못됐겠죠. 그 청년은 숨어 낚시하다가 할아버지는 사람을 구했죠. 우리 친구는 힘들어도 안 좋은 생각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 역사하시고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계속 움직이십니다. 나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참 힘든 시기에 살고 있는데 어렵죠. 힘들고 도움을 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라고 주변에 목사님도 있고 전사님들도 있어요. 어려운 일 있으면 도움을 구하면 돼요. 선생님한테도. 그리고 그때 믿으세요.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지만 성경에 쓰여있죠. 여러분은 모태부터 하나님한테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교회 고등부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구하고 우리가 목사님이 얘기해 2개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신뢰성은 나중에 해도 돼요. 신뢰성은. 이거 실력이에요. 근데 첫 번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야기. 내 삶의 하나님의 이야기. 근데 이건 여러분 위식하면 보여요. 하나님이 이미 내 삶 가운데 많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위식하지 못할 뿐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영락교회 고등부 선생과 친구들이 하나님 위식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선생과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시질때때로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제자 훈련으로 저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이야기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붙잡아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시험 당하심에 피하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택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있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시험 당할 때 외로울 때 하나님 고통받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쉴 때대로 만나주시고 제3에서 식사하게 만났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랑 응답계 고등부 제자 훈련하는 전사님과 선생님과 친구들 삶에서 신실하게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 믿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 영락계 고등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 이 모든 시간 잘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아직 시험 끝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시험 기간에 지혜 더하시고 건강 허락하시고 시간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나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또한 새로운 하나님 또한 영과 하나님 또 새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시간 성령을 부어줘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새 마음과 하나님 새로운 생각으로 주님의 주신 감동 가운데 이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믿습니다.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시험 기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르치는 기도로 우리 제자 훈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제자훈련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 광고할게요. 시험이 끝나면 우리 친구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 책을 한 권 읽을 거예요. 나이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을 읽을 건데, 혹시, 읽었던 친구들을 다시 읽을 거니까 할 일은 뭐냐면 책을 구하는 거예요. 책을 구해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읽을 수 있도록 구입을 해도 좋고, 아무튼 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미리 읽어보시고, 책을 읽으면서, 시험 기간이 끝나면 읽으세요. 지금부터 읽어도 됩니다. 시험 기간이 끝난 친구도 있을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2개를 해보는 겁니다. 나이라임 오리지널을 읽으면서 2개를. 첫 번째는 나이라임 오리지널의 주인공이 제재예요. 제재가 오리지널 민기인유와 대화를 해요. 그렇죠. 대화를 해요.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나무랑 대화하나요? 네, 그러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되나 해보는 거예요. 되나? 나는 오리지널이랑 언제 대화를 할 수 있지? 이걸 기억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남자친구들 로버트랑 대화했죠? 네, 여자친구들은 인형하고 대화했잖아요. 아직도 대화하는 친구들 있나요? 아무튼 마음 가운데 대화해보는 거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근데 이 제재가 나무를 잘라버려요. 실제 자르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잘라요. 두 번째, 나는 언제 나무를 마음에서 잘랐나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자를 수 있나 보는 거예요. 이 2개. 숙제예요, 2개. 나이라임 오리지널.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동화책으로 읽으면 안 되고 되도록이면 직역본이 있어요. 직역. 그냥 바로 번역한 분. 나이라임 오리지널 1권이요. 3권까지 있는데 2, 3권을 읽지 말고 1권만 읽어서
제재 라이라의 모닝나무 한번 읽어보는 게 한 달 동안 읽어본 겁니다. 기간은 많아요. 한 달 동안. 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전사님 광고하실 거 있나요? 네, 특별히 광고사항 없어서 소그룹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속으로 모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